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잎사귀만 무성한 것을 보고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평생 이제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여러분 참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격하게 과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사실 그 말씀 안에는 엄청난 진리가 있고 오늘 이제 말씀이 이어져서 20절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다 합니다.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가 가장 먼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요. 생각이 났대요. 뭐가 생각났냐면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지. 12절 말씀에 여러분 12, 13, 14절 말씀 제가 전 강의할 때 말씀했던 그 본문인데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와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였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악해집니다. 그때는 거짓으로 행하는 자들이 많고 부모를 죽이는 사람도 있고 욕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간음하는 사람이 많고 여러분 성경은요 다 예고편으로 그려놨습니다. 온 세상에 기후가 다 변화되고 지진이 나고 계속해서 물이 녹아가고 문제가 많아질 것이라는 걸 다 성경에 적혀놨어요. 놀라시되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정말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요. 정말 이루어질 말씀으로 놀라지 마시고 놀라되 놀라지 마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계시록 1장 7절 8절의 말씀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일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 할렐루야. 정말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저는요 Jesus return, 재림 말씀을 들으면 막 가슴이 설레요. 무서우세요 혹시 여러분들?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그래요 할렐루야. 아니요. 예. 무섭지 마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재림이 온다고 두렵고 떨려 하면서 벌벌벌벌 떨고 여러분 뭐 이상한 사이비 종교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재림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제가 기다림이라는 설교 말씀 전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신랑이 이제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하고 가서 신혼집을 준비해 놓고 다시 와서 신부랑 이제 결혼하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의해서 내가 다시 와서 신부인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우리 모두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이에요. 일어날 일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가실 때에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저주, cursing of Jesus라고 하는 이 말씀에요. 재밌는 본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14절 말씀,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13절 중간에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은 왜 무화과를 찾으셨을까? 아니 예수님이 사과의 때가 아닌데 사과가 나길 바라는 것과 같이 무화과 때가 아닌데 어떻게 무화과 없다고 그렇게 저주를 내리시는가? 여러분 무화과는요.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무화과는 아주 어린 무화과 열매부터 먹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열매, 완전 익은 열매도 다 먹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고 이때가 3, 4월 이때 이 경인데 그때면 이제 작은 열매들이 맺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길성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작은 열매를 맺은 나무들은 나중에 큰 열매가 될 것이 약속이 돼 있는데, 작은 열매도 맺어지지 않은 나무들은 나중에 큰 열매가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요, 복음을 전파하기도 전에 조선 땅에 복음을 준 거예요. 이 나무가 길성될 나무, 길성 푸른 나무는 어떻게 돼요? 떡잎부터 알아본다잖아요. 잘 될 나무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아무리 새신자고 초신자지만요, 떡잎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그래도 작은 열매가 있는 거 중요합니다. 그 열매를 맺으실 때 큰 열매도 맺으실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작은 열매 하나를 맺는 순간 큰 열매도 맺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열매를 먼저 맺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후에 바로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고, 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만 가득한 무화과 나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성전의 사건과 오버랩이 되면서,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신앙,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진정한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 그것이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고 뿌리째 말라져야 되는 나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뿌리째 말라져야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절 따라서요. 뿌리째 말라 비틀어져야 되는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이냐면요, 가짜 신앙이에요. 종교적 신앙이에요. 내 중심의 신앙이에요. 나만 보는 신앙이에요. 내가 몇 년을 다녔는데 왜 중직을 안 시켜줘 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목사도요, 눈 깜짝하면 내 의가 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라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더 예쁘게 보시죠? 맞는 얘기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뭘로? 공로주의로. 여러분,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너무 중요해요. 저분은 저렇게 했으니까 복 받지. 맞는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공로주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은 뿌리째 말려버립시다. 그저 은혜만 간구하는 신앙,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내가 무엇이 간대 하는 신앙, 다윗의 신앙이에요. 내가 무엇이 간대, 인자가 무엇이 간대,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여러분, 우리는 공로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뿌리를 말려 바다로 던져라.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뿌리를 말려 바다로 던져라. 뭐를요? 여러분들이 버리시고 싶은 신앙의 모습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뿌리를 말려 바다로 던져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말려 바다로 던질 것들을 찾으십시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신학교 선배님에게, 우리 목회자 선배님에게 막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제 멘토처럼 정말 같이 새벽 예배 제단을 쌓고 같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목사님이 3분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셔요. 전도사님, 지금 전도사님은 이제 가지치기를 해야 될 때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 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가지를 쳐야 되는구나.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은 가지가 있을 때 나는 뿌리째 말라 비틀어져 버릴 수도 있구나. 왜요? 이 많은 가지에 너무 내가 이 은혜와 공급을 나눠주려고 진짜 뿌리를 남겨지지 못하고 잔가지들을 너무 많이 키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가지가 많다라는 거, 잔가지가 무성하다라는 게요, 꼭 세상 걱정, 세상 근심, 세상 일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도
내가 키워야 하는 굵은 뿌리와 굵은 줄기와 굵은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잔가지들도 있어요. 그런데 은혜의 공급을 계속 잔가지에 줘버리면요, 진짜 자라야 하는 굵은 가지가 못 자라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라 비틀어져 버려야 되는 가지들은 빨리 제거하세요. 자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진짜 가지, 찐 가지를 붙드셔서 무럭무럭 자라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버려야 하고 말라 비틀어져서 바다로 던져야 할 뿌리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일만하게 뭐라고 그래요? 뿌리. 이 뿌리를 말려 비틀어서 바다에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올바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을 바다로 던져야 되는가? 첫 번째는 뿌리를 말려, 모든 악의 뿌리를 말려서 바다로 던지시고, 두 번째는요, 내 앞에 큰 산을 바다로 던져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앞에 큰 산을 바다로 던져라. 이 말씀은 좀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본문되는 말씀의 11장에 이 큰 산이 어디 나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23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면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는 벳단이에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곳입니다. 이 베다니가 어디 있는지 한번 지도를 펴봐 주시면요, 베다니 맨 오른쪽에 있죠. 벳박에, 그 다음에 감람산, 그리고 성전. 그것을 베다니에서 성전을 바라볼 때의 광경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한번 띄워봐 주세요. 여기를 비춰주세요. 여러분, 이쪽에서 베다니 쪽에서 봤을 때 성전을 보면은요, 이 산이 어디냐면 성전 있는 산이에요. 보이십니까? 베다니에서 지금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동네라는 이름을 가진 그 베다니에서 아무것도 없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잎사귀만 무성한 것이 유대인들의 예수가 없는, 이 친정한 열매인 예수가 없는 신앙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고 이 성전을 바라볼 때, 물론 예전 성전이죠. 지금은 이제 이게 다른 거지만 지금 현재 사진을 보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 있는 저 산 위에는 성전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할 때 이 산은요, 아마 많은 성경학자들의 추측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이거를 딱 인증샷으로 이산했던 그 사진이 있으면 좀 갖고 와 주시면 좋겠는데, 타임머신 가서 좀 전 찍고 싶어요. 근데 이산할 때 그 산은요, 거의 마운트 오브 템플, 이 성전이 있는 산을 가리키면서 하셨을 거라는 성경학자들의 해석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쭉 연결이 돼요. 그것을 유대인들의 예수 그리스도 없는, 진정한 열매 없는 신앙, 그리고 가서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오셔서 그 뿌리째 말라진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할 때는요, 여러분, 모든 저 유대교의 전통과 예수 그리스도 없는 저들의 종교의식, 종교화, 종교적인 모든 생활들, 신앙들이 다 바다에 잠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큰 산은 우리 앞에 놓여진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에 봤을 때는 종교적인 의식, 종교화가 된 내 신앙.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절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먼저 산으로 던져야 될, 이 바다로 던져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마음이에요.
종교가 된 기독교, 종교가 된 내 신앙, 진짜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제가 오늘은 제 아내랑 맨 뒤에서 한번 예배 드리자고 가서 예배 드렸어요. 뒤에서 드리니까 또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막 박수 치는 모습이 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저 앞에 앉아야 된다. 누가 그렇게 써놨죠? 제가 뒤에 가서 예배 드리면 큰일 납니까? 아니에요. 찬양 담당 목사, 예배곡 담당 목사는 꼭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있어야 된다. 누가 그랬죠? 뒤에 가서 드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저기 가서 자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카메라를 붙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왜 전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은 늘 안 좋아지고 어렵고 불편한 관계라고 얘기하셨죠? 왜 그러죠? 우리 교회가 그걸 깨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서로 먼저 너무 사랑하고 서로 너무 존경하고, 제가 최병락 설림 목사님은 이제 3년 지났잖아요. 찐인 거 찐 사랑인 거 아시죠? 제가 오늘도 바다 같은 주의 사랑하는데, 예전에 우리 대학부에 와서 수련회 때 부르신 그 찬양, 그 예화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특별한 영어, 그 Is that real? 막 아시죠?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그 간증. 와우, this is amazing. 제가요 그때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강철 목사님도 그때 있었는데, 그리고 갑자기 무반주로 바다 같은 주의 사랑하는데 내가 뿅 가버렸어요. 아니, 저런 분이 어디 계시나. 여러분, 그 맥스한테 들려줬던 1000번을, 10,000번을, 수천 번을, 수만 번을 수천 년 전에도 보러왔던 그 바다, 제가 그게 감동하고 그때부터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전임 목사님이든 후임 목사님이든 지금 너무 행복하게, 여러분, 우리 세미한교회는 종교화가 없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교적 의식, 그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여러분, 저는요 성경적인 건 무조건 보수적으로 지킵니다.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거 아시죠? 이거에 대해서. 근데 아니고 종교적인 어디에서 온지 모르는 그런 문화는 없어도 돼요. 담임 목사가 뒤에 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앞에 가서 중간에서, 여러분들 옆에 가서 찬양을 해도 괜찮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에 뒤에 음향을 해도 괜찮은 교회여야 돼요. 제가 뒤에 가서 자막을 하고 있어도 괜찮은 교회여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이에요. 우리 정말 전도사님 찬양 잘하시고 말씀 잘 전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 말씀 듣고도 제가 은혜 받고, 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도 괜찮은 교회여야 돼요. 왜 목사님이 계시는데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왜 다른 분이 설교하세요? 누가 어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 게 없다고요. 여러분, 그게 다 종교화예요. 종교적인 거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거로부터 해방이 돼야 돼요. 바다에 던지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제는 좀 연결이 되지 않으세요? 야, 너네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어, 이 얘기예요. 아니, 왜 갑자기 큰 산 던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그래, 하나님을 믿죠. 누구든 믿죠. 그리고 내가 진실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종교화의 산을 던져버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진짜 믿음, 진짜 신앙. 진짜 신앙으로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실 리가 없으니까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리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종교적인 기도 말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 여러분,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한경직 목사님, 고 한경직 목사님이 목사님 마지막으로 목사님들께 좋은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기억나시죠? 한경직 목사님 하신 말씀. 목사님들 하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종교적일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자기의 종교와의 습관에 그 전통에 나는 이래야 되고 저기 해야 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담임 목사가 권위를 부리고 뭐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무릎 꿇고 제자들 발을 씻으셨는데 어떻게 권위를 부려요? 우리 리더들, 우리 모든 중직들, 우리 모든 세미한 교회 분들, 우리 성도분들은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저는 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종교주의적인 산도 들리워 던져지지만 세 가지 제가 산을 생각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그 종교주의적인 산이 복음이 없는 산이에요. 저를 따라서 복음이 없는 산. 여러분, 복음이 없는 산을 빨리 던지세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고 이렇게 돼서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냐 하는 모든 것들은요, 복음이 없는 산이에요. 당회도 운영위원회도 복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근데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요. 복음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겸손함이 있으세요. 예수님 닮는 모습이 있으세요. 예수님 마지막 날 밤에 정말 제자들과 만찬하실 때 그 발 닦는 모습이 있으신 분들만 저희 교회가 정말 초청하고 싶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든 교회의 어느 모습이든 평화롭고 감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더 못해줘서 미안하고 더 잘해주고 싶어서 고맙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럼 복음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 생각하세요. 두 번째 산은 무슨 산을 던져야 되냐면 헌신이 없는 산을 던져야 돼요. 잘 따라서 헌신이 없는 산. 제가 요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을 이제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헌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묵상합니다. 헌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좀 길지만 읽어보여 드릴게요. 현대 크리스천들이 헌신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자신을 더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반대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일 때가 많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며 구원한 나 자신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이가 많다. 이들의 여럿은 십자가 사랑을 다 모른 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종교감, 의무감과 종교심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식에게는 자신이 없어진다. 마치 어린 시절 부모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회에 나와 누군가의 눈을 마주칠 때마다 눈빛이 흔들리고 고개를 떨구는 이들과 같이 어딘가 모르게 자존감이 낮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는데 자기에게 공이 올까 봐 겁내고 공을 피해 다니는 스트라이커 같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한테 섬기라고 그럴까 봐 피해 다니시는 분들.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사랑한다 하니 그 사랑도 자기의 의지대로 또 열심으로 사랑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 어디 열심으로 되던가. 헌신과 섬김도 자신이 받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대로 하려고 애쓰다 인해 아프다. 헌신도 섬김도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깨달음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알면 헌신은 기쁨이 된다. 은혜 없는 헌신 때문에 현대 크리스천들은 헌신하기가 싫어진다. 아니, 헌신이라는 공이 올 때마다 경기장 밖을 나가버린다. 마치 더 많이 헌신하던 이들이 교회를 쉽게 떠나는 것처럼 말이다. 근데 목회자도 똑같고 중직도 똑같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하루만 큐티 안 하고 하루만 찬양 안 듣고 하루만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금방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못하겠으니까 내가 힘이 빠지고 내가 좌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제 고백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 그 사이클을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살리는 길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힘주세요. 그러다 지칠 수도 있어요. 육체적으로 분명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주시니까 다음날 다시 에너자이저처럼 뛰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은혜를 지킵시다. 그래서 헌신의 산, 헌신을 못하고 있는 산, 그걸 버릴 때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없음, 은혜 모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밤에 혹시 그런 분들은요,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은혜로 하고 싶고, 하나님 힘으로 하고 싶고, 하나님 손으로 하고 싶어요. 나 써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산에, 이 바다에 던져야 되는 산은요, 바로 믿음이 없는 산이에요. 첫 번째는 복음 없는 산이고, 두 번째는 헌신 없는 산이고, 세 번째는 믿음이 없는 산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없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오늘 말씀에도 이게요, 2000년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 제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의 교회 내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세미한 교회 코로나 때도 책임지신 하나님이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든 비욘드 코로나의 시대 모두에 책임지실 것을 믿는 거예요. 저는 매일 하나님을 더 잘 믿길 기도합니다.